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있고 그 다음 말씀은 말씀 중간중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너를 너희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나를 세우신 이유.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부터 우리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있고 또 말씀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그렇죠? 여러 가지 크기로 된 다양한 모양으로 된 다양한 재질로 된 그릇들이 있습니다. 무슨 그릇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런데 다 쓰는 데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뭐가 이렇게 많아? 다 쓸 데가 있어요. 작은 것은 작은 대로, 큰 것은 큰 것대로, 또 이 모양은 이 모양대로, 저 모양은 저 모양대로 다 거기에 대한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은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세우신 대로 쓰임 받으면 충성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불의한 것이고 불충한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무리 중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 유산을 형님이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 형한테 말 좀 해주세요. 야, 그 동생하고 나눠라. 예수님의 말씀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형이 예수님 말씀 들을 것 같아요 하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대인들도요 큰아들이라고 다 갖는 거 아니었어요. 장자는 두 몫을 가졌어요. 두 몫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자녀들에게도 몫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큰아들이니까 조금 억울하네. 큰아들 다 주면 좋지 않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자녀들을 골고루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동생에게 마땅히 줘야 될 몫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 동생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께 그런 부탁할 만하죠. 예수님은 랍비라고 인정받았으니까 선생님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옳죠. 형이라고 다 갖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4절 말씀 볼까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명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를
유산을 나누는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자로 누가 나를 세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해주면 좋지 뭘 그래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었죠. 그 목적이 뭡니까?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너희의 재산 나누는 자다, 너희의 재판장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백성을 죄에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목적을 아시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그 사명, 그 삶의 목표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내어주어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아까 마가복음 10장에 말했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런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비워 종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목숨까지도 내어 섬기며 그것을 이루시길 사명을 늘 기억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늘 겸손하고 온유하게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그 보내신 자의 뜻을 다 이 땅에 계시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아, 너는 뭘 하든지 하나님이 내 편이시더라 하는 이방인들의 그 간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고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가 했던 그 모든 삶이, 요셉의 그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야곱의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그 큰 흉년 가운데 살려주시려고 요셉을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고 사용하셨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요셉이 잘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왜 하나님이 그곳에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모르드게를 통해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그 시대 그때 왕비 되게 하신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구나. 사도 바울을 세우는 목적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입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곳에 오늘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의 목표는,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왜 나를 세우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것은 아닌 것이 분명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는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여러분, 이 사람은 이것을 왜 세우고 요셉은 요셉대로 목표가 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목표가 있고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목표가 있고 다 목표가 있는데 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이것은 아닌 것이 있어요. 이것은 너희의 목표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게 뭘까요? 1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땅에 나의 소유를 늘려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는 절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은금이 많은 거부가 되었지만 그 거부가 된 것이 아브라함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이 총애를 받는 그런 총리였지만, 그가 모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다 돌볼 수 있는 부자였지만, 그가 권세를 가지고 부자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비였지만 그가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많이 올라가고 많이 갖는 것이 결코 그의 사명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네. 예수님이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삶의 목표는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야 라고 하신 첫 번째가 뭐였느냐? 이 땅의 소유를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그죠? 이 사람은 그런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곡간에 쌓아두는 것, 이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표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요, 방송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목표가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부자 되는 거래요. 다 그러죠. 부자 되는 거래요. 돈을 많이 버는 거래요. 그래서 유재석이가 물어보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빌딩을 산대요. 건물주가 되는 게 목표래요. 빌딩 사서 건물주가 되면 뭐 하려고 그러냐, 세를 많이 받는다는데요. 세를 많이 받아서 뭐 하냐 그랬더니 빌딩 산대요. 돈 많이 벌어서 빌딩 사고, 빌딩 사가지고 세를 많이 받으면 또 그것으로 빌딩 산대요. 그래서 또 뭐 하려고 그러니까 또 빌딩 산대.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구나. 그의 인생의 목표가 재산 늘리는 것이 목표가 됐구나. 이게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많은 기성세대들의 목표가 단지 그냥 재산을 늘려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을 많이 늘려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차이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내 재산 많이 늘리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로 인생의 목표를 바꾼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게요?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원래 돈이 많았죠. 그런데 이 세리장 하면서 더 돈을 늘리는데 혈안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더 착취했다는 거예요.
세금 100원만 받으면 되는데 세금 200원씩 받고, 안 받아도 될 세금을 또 부과해서 받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는 돈을 많이 갖는, 어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재산을 많이 늘려가는 그 목적을 잘 이루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삭개오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재산을 늘려가면서 내 소유를 늘려가는 것을 내 삶의 목적으로 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나누어주고 하나님께 구워드리기를 원하고 그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내 재산 늘리는 것, 내 소유 늘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자, 오늘 그것을 위해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 하나님의 목적에 쓰심 받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쓰임 받는 자,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자, 천국에 심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럼 또 아닌 건 뭘까요? 2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우리가 또 읽어볼까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뭐가 아니냐?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매여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땅에 팔을 딛고 산다 할지라도 다만 먹고 마시는 것에 걱정하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 이 땅에 속한 백성, 이 땅에 사는 백성, 이 땅에 사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백성들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 백성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며 사는 이 땅 백성들이 아닌 반대는 뭐예요? 하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 백성의 삶. 그걸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땅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다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도 다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놀라운 비결을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소유를 팔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소유를 팔아 구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35절부터 말씀 볼까요? 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만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오늘 노세 노아의 때 그냥 다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으로 전부 인생을 소비해버렸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의 그 음란한 그것을 채우기 위해 그들이 그냥 그날 죽는 것처럼 살아버렸던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다만 살고 영원히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여기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끝내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겸손히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더라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깨어 준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살다 죽을 것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만 보고 끝낼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도 오늘만 보고 끝낼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식당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뜨내기 손님들을 상대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오늘 보고 안 봐 이제. 그러면 그 식당은 어떻게 하는 줄 알겠죠. 그러나 그 지역에서 오래 그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고 오늘만 살고 끝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세도 달라질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갈 것을 안다면 달라지죠.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다가 그냥 오늘 끝이요 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41절부터 말씀 봅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베드로가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자 41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말 다 하시니까 베드로가 듣고 예수님 왜 이 비유를 하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우리만 들은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하시는 말씀인가요? 다른 사람에게도 다 하는 말이죠. 많이 맡은 사람은 물론 많이 찾으니까 더 책임이 막중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으니 그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직분 차이 없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분명한 거 있어요. 아닌 것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재산 들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는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야. 오늘 살고 죽는 것처럼 오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부요함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각자에게 주신 개개인에게 맞는 또 다른 사명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게 주신 사명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곳에 지금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잘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모두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우신 그 뜻에 우리 모두가 충성되어 쓰임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온유하며 겸손함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시며, 주님 앞에 설 때 점도 시험도 없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8장 우리 대림절 찬양하고요. 오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제목들 여러분 살펴주시고, 우리 김희성 집사님 지금 이제 4차 항암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내일 김상풍 장로님 열병화 발전소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묶여있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들도 여러분 살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8장 찬양하십시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으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의를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그 목적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목적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것이 이 땅의 재물 들림이 아닌 것을 압니다. 이 땅에만 매여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 부유하심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원한 삶에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며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아버지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세워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이 아닐지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만 아버지여 우리의 탐심을 채워가며 아버지하며 우리의 재산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물질을 분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심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